2022년 10월 2일 저한광성교회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10월의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옥토로 변화되게 하시고 은혜의 씨앗이 내 영혼에 심어져서 아름다운 생명나무가 자라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장 찬양하겠습니다. 온 땅에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축복을 내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이런 다짐을 해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죄를 짓는 우리의 실태를 봅니다. 우리의 지은 죄를 용서하시고 영혼의 옷을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하옵소서. 어제는 국군의 날이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는 젊은이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힘을 주사 지켜 주옵소서. 특별히 군복무를 하는 기독 장병들이 더욱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자녀들을 군에 보낸 부모들이 염려하며 근심하는 대신 내 자녀뿐만 아니라 모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어머니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서 빨리 이 나라의 평화 통일을 허락하사 더 이상 평화를 위협하는 이들이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사 문턱을 넘어오는 자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풍성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 다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내려주시고 인생의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함께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연단시키십니다. 뜨거운 불을 통과해야 불순물이 사라지고 순금이 되듯이 우리의 영혼 또한 정금처럼 변화받아야 합니다. 비록 그 시간이 쉽지 않을지라도 주님을 붙들고 연단을 잘 이겨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독문 48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이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찬송가 313장 찬양하겠습니다. 지난주 봉헌하신 분들입니다. 김종학 집사님 가정에서 주정헌금 드리셨고요. 감사헌금 송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또 성경헌금 오영은 집사님 드리셨고 이보람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목적헌금 한상철 집사님 드리셨고 또 일천번제헌금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어린이 토요 배움터 다음 주 토요일부터 8주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어 독서 클래스와 피아노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나름 또 열심히 꾸미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 4분기 결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3, 4분기 우리 교회 총 수입은 1,643만 4천 원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11조가 689만 원, 감사헌금이 368만 7천 원, 그리고 이번 여름 캠프를 위해서 특별히 헌금하신 분들이 360만 원을 헌금하셨습니다. 기타 주정헌금, 맥주감사절기헌금, 목적헌금, 건축헌금 등이 225만 7천 원 헌금하셨습니다. 그리고 1, 4분기부터 3, 4분기까지 총 우리가 4,651만 699원, 이 699원은 이자입니다. 해서 올해 우리가 세운 예산 대비 108%가 이미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이제 올해 그 예산을 세울 때 천패 여름 성경학교에 대한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추가한 것을 해야 되는데, 이런 여태까지 이제 올해 계획이 없다가 추가된 행사에 대해서 예산의 결산과 집행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다 마친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토요 배움터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또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좀 예상외로 또 하게 된 행사이기 때문에 특별 지출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지난 3분기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4분기 교회 행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어린이 토요 배움터 10월 15일부터 12월 3일까지 8주간 진행하고요. 10월 24일 화요일 날 천안중앙교회에서 우리 천안 아산노회 가을 정기노회가 있습니다. 10월 30일은 종교개혁주일이고요. 그리고 11월 1일 화요일부터 11월 20일 주일까지 2022년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으시므로 이 기간 동안 또 참여하셔서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2년 추수감사주일이 11월 20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대림절기가 시작합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교회력으로 한 해의 마무리가 이제 대림절 전주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한 해를 결산하는 추수감사주일인데 또 은혜를 결산하는 마음으로 이 추수감사주일 준비하시길 바라고요. 이 성탄절기 정도 축제가 10월 20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년에도 해보니까 이게 우리가 작년에 한 선물을 50개 정도를 준비해서 이 지역사회 아동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보통 이제 화요일부터 이제 토요일까지 날짜는 정해놨지만 보통 이틀이나 3일이면 다 물건이 이제 사라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화요일부터 진행하기로 하는 거긴 한데, 이 또 행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 또 선한 일꾼으로서 또 이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또 소망하고요. 또 이제 성탄절 지나고 이번 성탄절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참 주일과 성탄절이 겹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지나고 월요일부터 새해맞이 특별 새벽기도회를 2주 동안 진행합니다. 그리고 12월 31일 토요일에는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이렇게 4분기까지 하고 나면 2022년도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잘 기억하며 이 4분기 교회의 모든 영적 행사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되기를 또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세월 돌아보니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히 채워졌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은 결코 핍절하지 아니하며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항상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지난 세월 함께 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앞으로도 함께 하실 그 은혜를 굳건히 믿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오직 필요한 것은 믿음뿐이오니 믿음만을 가지고서 항상 걸어가며, 비록 이 손에 아무런 증거가 없고 내 눈에 아무런 표징이 보이지 않아도 굳건하게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소명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삶의 열매를 들고 주님 앞에 나온 거룩한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 속에서 주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널리 퍼져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그 은혜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함을 받아 이 땅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당신의 빛이 되길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7장 2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7장 2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아멘. 문제의 근원을 찾아서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잠시 제 개인의 이야기를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체질적으로 살이 굉장히 잘 찝니다. 그리고 먹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이 다이어트, 체중 관리가 평생의 과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깨가 아픈 지 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꾸준히 운동을 했지만 이 잘못된 자세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어깨가 상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재활 운동 위주로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 재활 운동이라는 게 매일 똑같은 자세만 반복해야 하고 또 운동을 다양하게 할 수 없다 보니 자연스럽게 운동의 재미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운동의 재미가 없으니 체육관 가는 횟수가 줄어들 수밖에요. 그런데 운동을 쉬는 날이 많아지면서 저에게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어깨가 아프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재활 운동이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어깨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통증이 계속해서 약간은 있었는데 아예 운동조차 하지 않으니 이런 통증이 사라진 겁니다. 하지만 이게 어깨 통증이 사라졌다고 해서 운동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체중 관리 때문이죠. 자, 여기서 생각의 방향을 바꾸면 문제의 원인과 진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체중 관리 때문에 운동을 해야 한다. 그런데 운동을 하면 할수록 어깨 통증이 심해진다. 그래서 재활 운동 위주로 해야 하니 재미가 없어 운동량이 줄어들었다. 이것이 현재 저의 패턴이죠. 이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체중 증량의 원인은 다른 데 있죠. 많이 먹기 때문에 살이 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껏 먹고 마음껏 운동해서 살을 빼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적게 먹고 운동을 줄이면 어깨도 낫고 체중 관리도 되는 거예요. 많이 먹으려고 하는 그 욕심을 포기하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도돌이표처럼 문제가 발생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또 무언가를 하고 다시 또 문제가 생기는 이런 패턴이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식욕을 식욕대로 그대로 취하고 운동이라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일상생활의 단순한 예이지만 우리에게 이런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인생에는 갖가지 일들이 일어나죠. 나와 주변에는 끊임없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에게 진짜 문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 문제의 제대로 된 해결을 위해 이 문제가 왜 발생하는지 그 원인 진단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엉뚱한 데서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문제가 꼬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이 정치권의 예로 든다면 우리나라 정치권은 좌우로 나뉘어져 있죠.
도대체 이 좌우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경제 정책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평론가가 정확히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 정치권을 좌우로 나누는 기준은 북한에 대한 태도입니다. 결국 북한이 사라지거나 통일을 되기 전까지 우리나라 정치권은 좌우로 나뉘어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문제의 원인은 북한에 있지 경제 정책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북한에 관련된 일 외에는 서로 협력하고 대화하고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는 겁니다.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찾아야 비로소 해결책이 바르게 나타나는 법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문제를 정확히 진단해야 해결책이 바르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문제의 진단이 제대로 될 때 비로소 해결책이 바로 드러난다는 것을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 정복의 최대 난관이자 입구인 여리고성을 점령하였습니다. 그야말로 무혈입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사 7일 만에 소리를 지르자 성벽이 무너졌고 그들은 무너진 성벽을 걸어서 입성하고 점령했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사건인가 하면 성벽이라고 하는 것이 전쟁에서 더 이상 큰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은 화포가 개발된 이후입니다. 화포가 개발되기 전까지 이 전쟁에서 이 성벽을 넘는 것이 사실 승패를 가르는 기준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다들 성벽을 두껍게 높게 쌓았고 이것을 뛰어넘거나 무너뜨리기 위해서 최소한 며칠에서 길게는 연 단위로 그런 공략이 계속해서 이어질 정도로 이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 가장 큰 난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숫자는 많았지만 그야말로 어중이 떠중이에 불과했고 그들이 정복해야 할 여리고성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정복해야 할 대상은 높고 거대했는데 자신들의 손에 든 무기는 미약하게 짝이 없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셔서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겁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민족은 이에 자신감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다음 목표인 아이성 전투는 쉽게 이길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아이성은 그렇게 오래 공략해야 할 만큼 성벽이 높지도 않았고 적들의 숫자 또한 미비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여호수아는 척후의 말을 듣고 3천 명만 보냈다가 패배하고 맙니다. 이어지는 8장을 보면 여호수아는 이날의 패배를 만회하기 위해 복병으로만 5천 명을 투입하고 전군 총력을 동원해서 아이성을 정복하죠. 달리 말해 아이성은 보기처럼 그렇게 만만한 성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민족 그들 자체의 힘이 엄청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비교할 수도 없는 작은 성인 아이에서 패주했으니 여호수아를 비롯한 수뇌부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버리신 거냐? 왜 그러신 거냐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자, 여호수아는 일단 문제는 잘 파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지 않으셔서 자신들이 전쟁에서 진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함정을 파신 것이 아닌지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신들을 버리셨는지 그들은 그 이유를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원인을 찾아보라고 명령하십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은 이유는 너희가 이전에 범죄한 것이 있기 때문이라 라고 알려주십니다. 여호수아, 지금 네가 엉뚱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너희를 멸망시키려고 함정을 판 것이 아니라 너희가 잘못한 게 있어서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 너희 안에서 그 죄를 발견하고 제거하기 전까지는 너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 문제의 원인, 즉 야, 이거 누가 훔쳐갔거든? 걔를 빨리 찾아내야 돼. 걔 이름은 누구누구야 라고 알려주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그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도록, 차근차근 발견하도록 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방법에 따라 단번에 훔쳐간 그 사람을 지목해서 발견해내지 않고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가며 지파별로, 가족별로, 그리고 남자별로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가며 그 원인을 찾아내는 과정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야, 아간이라고 하는 한 인물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 아간을 찾아내서 걔를 돌로 치고 걔의 물건을 뺏고 다 불태워버려, 이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으로 왜 하나하나씩 찾아가게 하셨냐? 우리는 여기서 주목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공부의 원리와도 같습니다. 어느 학생이 문제를 틀렸습니다. 그럼 답안지를 보고 정답이 이거였구나 라고 채점만 하고 넘어가면 그 학생은 다음번에 그 문제를 또 틀릴 겁니다. 내가 왜 그 문제를 틀렸는지, 내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 배워두지 않고 그냥 정답만 찾으면 단어 몇 개만 문제 바꾸면 그 문제 또 틀리게 될 수밖에 없지요. 그러므로 문제를 맞추고 안 맞추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문제를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차근차근 학습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부에서 중요한 것은 답을 맞추는 것보다 풀이하는 과정을 내가 알고 있느냐 여부죠. 당장은 우연히 찍어서라도 답을 맞출 수는 있겠지만 풀이 과정을 알지 못하면 그것은 결국 모르는 것과 진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과정도 이와 똑같습니다. 그냥 정답을 알려주시면 편할 것 같은데, 그냥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정을 거쳐 그 답을 깨닫도록 인도하십니다. 아무리 유치원 때부터 부모님 사랑하고 효도하라고 말해도 나이를 먹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닫도록 인도하실 뿐 우리에게 바로 정답을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고 그 문제에 더 이상 걸려 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진리의 풀이 과정을 요셉의 인생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 시간에 살펴보고 있는 요셉의 인생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요셉은 10대 시절에 한 꿈을 꾸지요. 창세기 37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후 요셉의 인생은 제대로 꼬이기 시작하죠. 형들은 요셉을 극도로 미워했고 나중에는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결국 요셉은 이런 일들로 형들의 미움을 사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면서 그 애로 노예로 살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 번도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생깁니까? 내가 그동안 뭐 크게 잘못한 거 있습니까? 더구나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저 여인의 유혹을 거부하고 그 악을 거부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왜 나는 하나님의 뜻에 살았음에 불구하고 이렇게 감옥에 갇혀 고생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그가 한 번도 하지 않았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그건 거짓말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이 이런 꿈을 꿨을 때 하나님께서는 왜 요셉에게 바로 해몽해 주지 않으셨을까요? 자, 요셉아, 네가 지금 이 17살 나이에 이런 꿈을 꾼 것은 앞으로 20년 뒤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기 때문이야. 20년 동안 너는 이집트로 노예로 끌려갈 거고 노예 생활하면서 고생할 거고 그러다가 마침내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될 거야. 그러니까 너 20년 뒤에 앞으로 일어날 일을 내가 너에게 미리 알려주는 거야 라고 17살의 요셉에게 미리 이 정답을 알려주셨더라면 요셉은 그 20년을 어떤 마음으로 버텼을까요? 아마도 20년아 빨리 가라, 그때만 되라 하고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아마도 형들을 용서하는 사람이 될 수는 없었겠죠. 앞으로 그리고 이제 요셉은 자신의 꿈의 의미를 언제 알게 되느냐? 무려 20년이 지나서였습니다. 창세기 42장 9절 말씀과 45장 5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 꿈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라고 왔느니라.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자, 20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야 요셉은 자신이 꾼 꿈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긴 세월이 지난 후에야 하나님께서 왜 내가 노예 생활을 하게 하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긴 시간이 지난 후에야 자신이 겪었던 고난의 의미를 그가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죠. 아, 내가 지금까지 겪은 모든 고난의 의미는 이제 우리의 가족, 우리의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10대 시절 그 꿈을 꾼 요셉에게 미리 답을 알려주지 않으시고 무려 20년의 세월 동안 침묵하시면서 요셉이 답을 깨닫도록 그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답을 알려주셨더라면 요셉의 삶에는 감사도 없었고 무엇보다 용서도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우리에게 아무런 감동도 모범도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가 20년의 고난을 겪었기에 또한 그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 20년의 침묵을 견뎠기에 그리고 20년 동안 그치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답을 구했기에 그의 인생은 찬란하게 빛나는 신앙인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 하고 또 이에 대해 진단을 제대로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간단히 알려주시면 너무나 편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의 답을 단번에 알려주지 않으시죠. 오히려 침묵하실 때가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은 우리를 무시하시거나 괴롭히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시련의 시간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고 또 아름다운 주님의 도구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이 금요일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목사님, 이제 이후로 남성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남성은 젊은 적에 사업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부잣집에서 태어났고 누나들과 부자 매형들의 도움으로
20대 시절부터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부인이 월인모를 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1년 동안 투명하다가 결국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부인을 떠나보낸 남자는 그 부인의 죄를 뿌리며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에게 떡이나 돈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이 이 세상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신 그 생명을 구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당신께서 나를 버리셨으니 나도 당신을 버리겠습니다. 그렇게 그는 그의 마음에서 완전히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비록 그의 어머니와 누나들 때문에 계속해서 교회에 다니기는 했지만 그는 말 그대로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지 하나님을 만났거나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의 어머니가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했고 또 어머니가 죽기 전에 하나뿐인 막내 아들이 얼른 결혼하기를 바랬던지라 어머니의 요청에 따라 한 여성을 소개받았고 그리고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아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을 갔는데 그 여성의 몸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알고 보니 그 여성은 체질적으로 체취가 심했고 그 체취를 감추기 위해 그동안 온몸에 냄새를 지우는 약을 바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남성은 이 여자가 자신을 속였다고 생각해서 크게 화를 내며 호텔을 나가버렸습니다. 이후 몇 개월 동안 매일 밤마다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갔고 부인을 부인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결혼한 지 몇 개월 만에 그 여성이 집을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도 이 남자는 이런 일이 내 인생에서 벌어지도록 내버려 두신 하나님을 원망했고 자신은 다시는 결혼하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수년의 세월이 지나 누나의 소개로 한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성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남성은 가정을 돌보고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남자는 그냥 밖에서 돈만 잘 벌어다 주면 그걸로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매일 밤마다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벽에 들어오더라도 아내에게 해장 식탁을 차릴 것을 당연하게 요구했습니다. 자신은 그래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능력 있는 남편이니까. 나는 훌륭한 사업가니까. 그리고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는 것 괜찮아. 사업하는 남자가 술 좀 마시고 늦게 들어올 수 있지. 그게 뭐 어때서? 이것을 매우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이 아내분이 괴로운 결혼 생활을 했겠어요. 어느 날도 변함없이 술을 마시고 늦게 집에 들어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당연히 벨을 누르고 새벽 3시가 됐든 4시가 됐든 벨을 누르고 부인을 깨워서 들어갔을 텐데 그날은 이상하게 벨을 누르지 않고 아마도 술김에 그냥 열쇠로 문을 따고 들어갔습니다. 집에 들어가니 아내가 기다리다 지쳐서 그냥 거실 좌상에서 엎드려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그 아내의 머리맡에 있는 아내의 일기장이 보였습니다. 아마도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그 일기장에 손이 갔습니다. 아내의 일기장을 펼쳐서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읽어봤습니다. 그 일기장의 내용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일기장에는 아내가 적어놓은 죽고 싶다라는 말이 가득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오늘도 죽음을 생각한다. 어디서 죽으면 좋을까? 어떻게 죽어야 할까? 그러나 죽는 것은 주님께 죄를 짓는 것인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너무나 지옥 같은 하루하루가 반복되고 있다. 이런 말들이 잔뜩 적혀 있는 거예요. 그 일기장은 그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괜찮은 남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처럼 그래도 비록 여러 가지 과거의 일들이 있긴 했지만 나 능력 있고 돈 잘 벌어다 주고 집안 빵빵하고 뭐가 문제야? 나 이렇게 잘난 사람인데 지금 도대체 뭐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신의 실상을 발견하게 하신 것이죠. 이 남자는 그때야 비로소
착각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실상은 죄인 중에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 그 남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품어왔던 의문이 풀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때 자신의 질문에 침묵하셨는지, 그동안 자신이 겪은 그 고통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무려 10년의 세월이 지난 뒤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 남자는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목사가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간 것이 아니라 신학교라도 다니면서 생활 습관을 억지로 교정하지 않으면 다시 옛날처럼 술독에 빠져 살까봐 두려워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이후로 주님과 동행하며 열심히 사역하였고 4년 전 아름다운 은퇴로 한국 교회와 목회자들의 본이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고난을 겪은 후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야곱은 부모의 품에서 편히 살 때는 70년 동안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고난을 만나 빈손으로 바단 아람까지 쫓겨날 때 그는 베델의 들판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요셉은 20년 넘게 노예로 감옥에 살았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하나님의 침묵을 겪어야 했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가장 찬란한 20대 시절을 도망자로 보내야 했습니다. 엘리야는 그가 시도한 모든 사역이 실패했고 목적한 바를 하나도 이루지 못했다고 절망하며 이제 그만 나를 죽여달라고 간청할 정도였습니다. 모태로부터 내가 부름받았다고 고백한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씀을 전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혀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습니다. 심지어 그는 노년에 원하지도 않게 반란군에 의해 이집트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바울은 안디옥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의 회심은 같은 기독교 공동체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했고 유대인들에게도 배척을 받은 채 무려 14년 동안 집에서 칩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인생이 다 수월하게 풀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의 인생에는 문제가 생기고 또 앞으로도 생길 겁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즉각 해결책을 알려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마치 문제 풀이 과정을 그냥 알려주면 실력이 늘지 않는 학생을 걱정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스스로 이것을 풀 수 있도록 그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끝난 이후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답을 그냥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깨닫게 하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고난으로 연단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이 시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됩니다. 그 의미를 찾아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이 맹자의 글을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하늘이 장차 큰 임무를 사람에게 맡기려 하면 반드시 먼저 그 마음과 뜻을 괴롭히고 뼈마디가 꺾어지는 고난을 당하게 하며 그 몸을 굶주리게 하고 그 생황을 빙굴에 빠뜨려 하는 일마다 어지럽게 한다. 이는 그의 마음을 두들겨서 참을성을 길러주어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일도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니라. 거의 성경 말씀 같죠. 우리 인생에서 고난이 닥치는 이유, 내 인생에 이런 고난 저런 고난이 생기는 이유를 우리는 명확하게 당장 기도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이 왜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라고 기도하자마자 그 고난은 네가 앞으로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언제까지 참고 견디면 돼? 이런 답을 얻는 사람을 제가 지금까지 본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답을 주지 않으십니다. 그저 침묵하세요. 기다리세요. 우리가 스스로 일어나서 마침내 그 답을 발견하고 견딘 이후에야 마치 인생의 큰 높은 산에 올라간 이후에 지금까지 지나간 모든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되듯이 주님은 그 시간 우리가 오를 때까지 침묵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침묵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 고난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뜻하지 않은 문제가 생기고 뜻하지 않은 고난을 발견할 때마다, 환난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혹은 주님께 등을 돌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일 뒤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하여 힘써서 기도하고 믿음의 반석 위에서 버티며 마침내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그 답을 얻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환난을 당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말 것을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과 18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인생의 고난을 만나셨습니까? 도대체 문제의 원인이 뭔지도 모르겠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침묵만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더욱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성경 속의 수많은 사람들 또한 그 질문의 답을 얻기까지 수십 년의 세월이 걸렸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요나와 같은 선지자도 모든 일이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답을 얻을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 근원을, 해결책을 깨닫기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도래하였을 때 우리는 그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단지 그 때를 우리가 짐작하지 못할 뿐이죠. 내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반드시 주님의 해답을 깨닫게 되시길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는 문제가 그치지 않고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문제가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 당장의 답을 구하고 해결책을 구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많이들 침묵하십니다. 우리는 그 침묵을 거절로 받아들이고 그 침묵을 마치 하나님 없음으로 받아들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이제 주님의 침묵이 결코 우리를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그 답을 발견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교육시키시는 시간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기도하여 마침내 주님의 답을 발견하고 그리하여 앞으로 더욱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서 닥쳐오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계속해서 잘 풀어나가는 지혜로운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 항상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것을 영혼 깊숙한 곳에 새기고 마침내 주님을 배우는 그날까지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 마침내 칭찬받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십자가의 진리를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양하겠습니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너는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파송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인생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도 없습니다. 그러니 인생의 어려움이 닥쳐올 때마다 주님을 붙들고 힘을 내십시오. 주님께서는 당장 답을 알려주지 않으시고 우리가 답을 깨닫도록 인도하십니다. 비록 그 시간이 고통스럽고 답답하다 할지라도 믿음의 인내로서 그 시련을 잘 통과하여 주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거룩한 그릇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내 삶의 문제에 그 답을 깨닫고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더욱더 주님께 매달리어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 마침내 주님께 칭찬받으리라 다짐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